지난주 부활주일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계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난주 부활주일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르는 전쟁에 그분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적을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또 너희 손에 넘기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한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인 그 삼손은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만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에게 밝힘으로써 블레셋 군사들이 그를 잡으러 오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전과 같이 떨치리라 하며 나가다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떨치리라 라는 그 삼손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늘 함께 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 알고 내가 떨치리라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그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는 길갈 진영으로 다시 와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루한 옷차림과 곰팡이 핀 그 빵을 가진 무리가 찾아와 자기들은 먼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소식을 듣고 너희들과 화친하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하라는 희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하루길 정도 되는 그 기브온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으로 인해서 그들은 목숨을 건지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그 성막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을 감당하겠다고 맹세하고는 기브온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그 중심 세력들은 배신 행위를 한 이 기브온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무리들의 야합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즉시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구하러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고 하시며 가나안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을 오늘 태양과 달이 머무른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진 전쟁,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려가고 베드론에 올라가서 빗달에서 추격하여 아세아와 베드가에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빗달가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베델과 연합한 아이성마저 점령한 사실에 초긴장 상태에 있던 가나안 연합군들은 왕도의 성과 같은 곳에 살며 강한 군사들이 있던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모든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 성에게 연락을 합니다. 특히 기브온과 불과 10km 정도에 떨어진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군대가 턱밑까지 온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왕은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연락하여서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족들을 공격하자고 합니다. 더 이상의 배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자기의 앞마당까지 이스라엘이 온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헤브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즉 가나안의 그 남쪽 지역의 강한 족속들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앞에 진을 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지도 보면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그 도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연합군들이 자기 성 앞에 진을 치자 이 기브온 거민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니 이제 죽는구나라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사단의 세력은 자기의 그 수하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말이 있듯이 악의 세력들이 함께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선한 편에 서려고 그래 갈 때 나머지 악한 세력들이 선한 곳으로 가는 그 자들의 그 앞길을 막고 해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했을 때 사람이든 환경이든 많은 반대 세력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막고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도 내가 갖추어야 할 병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숙지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도 숨이 찰 때까지 기다린 끝에 겨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사람들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즉시 군사들을 소집하여서 그들을 구하러 가는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40km 되는 거리를 밤을 새워서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지경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밤새 달려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 전혀 예상치 못한 가나안 그 연합군에게 대해 기습 공격을 하죠.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거두며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며 계속 공격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적 위에 주먹만한 큰 우박덩이를 떨어뜨리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박에도 맞아 죽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담양에서도 그랬고, 얼마 전 콜로라도에서도 주먹만한 우박이 진짜 15분간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파손되고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적군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는 약 20km에 달하는 그 거리에 계속 그런 우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정말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된 공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에 맞아 죽어가는 그 적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감정이 북받쳤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오늘 완전히 전쟁을 끝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늘을 향해 소리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 정말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끈 상징일 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해는 졌지만은 빛의 굴절 현상으로 인해서 이쪽이 계속 밝았던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사실 지구가 멈추었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구의 모든 물체는 지구의 그 자전 속도인 시속 1664km 속도로 튕겨져 나갑니다. 바람도 마찬가지로. 바람도 시속 1664km의 바람이 불고 거대한 해일이 불어서 온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은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해를 당치 않도록 지구를 천천히 돌리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멸해가는 가나안 연합군들은 한 시간이 마치 1년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승리를 하는 이스라엘은 이 승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찌 그리 시간이 안 가는지 모릅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쫄병 때 특별히 그렇죠. 왜 이래 시간이 안 갑니까? 그런데 고참들은 그럽니다.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간다고 합니다. 도무지 새날이 오지 않고 또 그 힘든 상황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연합군 간의 싸움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성으로 끝나고 연합군의 그 왕들은 한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일시에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과의 합동작전은 이렇게 40여 킬로가 넘는 길을 따라서 적을 추격하는 그런 모습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적을 또한 진멸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하신 일, 또 그리고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호수아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작전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난 후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동작전을 하여서 나음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적들을 우리들이 손에 넘기셔서 그 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고 나병이 완치가 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모두가 오늘날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포기 상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하고 또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아니, 저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능력의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과 연합작전을 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적들을 몰아내신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지 못할 강한 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적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연합작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준 전쟁, 두 번째는 단번에 이기는 전쟁입니다. 본문 오늘 4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기본 성 앞에 진을친 가나안 연합군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한 이스라엘 군대,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는 우박으로 그들이 거의 진멸하다시피 합니다. 겨우 몇몇 살아남은 군사들이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들, 주력 군대가 전멸한 그들의 성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 모든 성들이 함락되면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그 남부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 이 주력 부대들을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에 집결시키시고는 일시에 선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남과 북의 그 연결을 끊은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남쪽에서 어느 한 성을 공격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공격을 했을 때 주변에 또 군사들이 후방에서 또 측면에서 양 사방에서 다 공격을 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몰려 내려왔을 때 불과 얼마 안 돼서
부산과 경상도 몇몇 도시들을 남겨놓고는 다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경계로 양쪽이 대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워낙 인천 지역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상륙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메가더 장군은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킵니다. 북한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천 상륙을 하고 난 이후에 서울을 재탈환하고 나라의 그 허리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내려간 북한군들은 도관했던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합군들은 그 남쪽에 있는 북한군들을 차례차례 섬멸해가죠. 그리고 적의 보급로가 차단된 남쪽 북한군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마도 메가더 장군이 이 성경의 기본 전쟁에서 영감을 받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텅 비다시피한 그 남쪽의 성들 여호수아는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데 이를 두고 성경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성에서 몇 날 며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단번에 성을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비옥한 남부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후에 계속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준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단번에 이기는 전쟁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신 후에 주셔도 단번에 주십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는 흔히 우리를 속을 다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온 지 1년 조금 지났을 때 누군가가 저소득자들을 위해서 싼 렌트비로서 집을 구하는 그런 어포더블 하우스가 있다기에 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웨이팅이 하도 많아서 거의 6년 정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 부동산 사무실로 갔더만은 아직도 몇 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순번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 어떤 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매사추세츠 가버먼트에서 시행하는 그런 로터리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순번을 잘 해가 로터리에 당첨되면은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찾아서 몇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집 바로 옆에 큰 빌딩처럼 지어가는 그런 아파트도 있었는데 그곳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레터가 왔는데 저희 순번이 아주 뒤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별 가망이 없겠구나 하고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아파트에서 레터가 왔는데 너희들이 차 사기권의 순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설마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줄이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두 달 후에 레터가 다시 왔는데 아파트 투어를 시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그 아파트를 구경을 이제 갔습니다. 밤이었는데 아파트를 구경보니 너무나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는 보스턴 야경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그 야경을 보면서 정말 이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제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의 눈도 보았는데 그 아파트 안에 그동안 손으로 빨래를 하던 아내가 집 안에 있던 빌트인 그 세탁기와 또 드라이어를 보면서 정말 여기 좋구나라는 그 눈빛도 제가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물론 살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과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아파트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최종 그 입주자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서 레터를 받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퀄리피케이션 해야 된다고 그 신원조사처럼 이래 하는데 각 은행의 잔고 진짜 몇십 센트까지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기한 내에 그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너가 자격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데 참 그 가슴을 태우면서 그 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2달이 넘게 서류 준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통과되고 나서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아직도 그 만기일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새 집으로 이사가기 하루 전날 저희 집이 계약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잃지 않고 또 그리고 단숨에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단숨에 점령하였는가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을 하나하나 점령을 할 때 꼭 뭐와 같이 행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여리고 성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처음 두 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겠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물론 아간이 하나님께서 훔쳤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모든 성을 하나하나 그렇게 진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성읍 다 앞의 성과 같이 행하였더라. 앞의 성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그들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몇 날 며칠을 두고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왕진 가듯이 며칠을 두고 환자를 찾아다니시고 또 환자가 또 몇 날 며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또 누가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우리에게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든지 또 적들이 몰려올 때 주님에게 간구하면은 그 주님은 즉시 그리고 단번에 이기게 하시고 또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단번에 말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삼손이 하나님 주신 능력만 믿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안타까움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거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희망의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신 후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참회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또 나아갔을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원수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어서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힘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자신을 조롱하며 멸시하던 적들을 죽였는데 살아있을 때보다 살아있을 때 그 죽였던 수보다 그때 죽인 블레셋 군사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이 머무는 전쟁.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그같이 들으신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오늘 기상천외한 강구를 예수님께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단도 깜짝 놀란 그런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병을 고치고 그리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패배하는 자 이기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준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담습니다. 하나님이 연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게으리하지 않고 열심히 땀을 내야 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기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사망의 권세를 이겼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